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무엇을 모델로 이렇게 창조하셨나 봤더니 하나님을 모델로 창조했대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을 닮았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닮았냐면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닮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은 많은 것이 있는데요, 그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 지식이라고도 하고, 지식은 아는 것이고 지혜는 활용하는 거래요. 아는 것을 활용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가만히 지구상에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동물들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별로 주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에게는요, 이 사람의 지혜가 누구를 닮았나 봤더니 하나님을 닮은 게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발전하는 거 안 봐보세요. 아니 무슨 그 강아지가 휴대폰 들고 다니는 거 봤어요? 휴대폰을 만드는 거 봤어요? 컴퓨터를 만드는 거 봤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끝없이 무언가를 만들어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은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지혜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사용하고, 그러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남을 이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읽으면서 따라오면, 지금 사무엘하를 시리즈로 보고 있잖아요. 이 장을 읽으면서 따라오면 내가 하는 설교가 은혜가 배가가 됩니다. 아, 그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근데 읽지 않고 따라오면 긴각이 많가? 따라서다 모르면 의심부터 한다. 모르면 의심해요. 알면요, 누가 별소리 다 해도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면요, 의심부터 하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면 누가 별소리를 다 해도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리다 그리고 즐겁게 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 지금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을 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가는 노정 속에서 누구와 함께 가면 유다 지파와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11지파에서 볼 때는 아니 우리에게도 연락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야지 왜 니네들만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지파는 아니 다윗이 유다지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그 우리 친족이니까 우리가 당연히 하는 거지. 그 11지파 입장에서 보면 소외당했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성경은 뭐라면 불량자가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불량자가 누군가 봤더니 세바라는 거예요. 세바. 이 세바라는 사람이 우리는 다윗을 따를 수 없다. 그래가지고 반역을 다시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기를 따르는 모든 군사를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아벨성으로 들어갑니다. 아벨성에서 아벨성도 같이 동조했다고 봐야죠. 싸우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아벨성으로 이 세바라는 사람이 자기 군사들과 자기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아벨성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다윗이 진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마사라는 사람을 장군, 그러니까 이 아마사는 누구냐면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거기에 동조했던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아마사라는 장군을 시켜서 진압을 하고 하는데 따르지를 않는 거라. 이게 왜 그래요? 너는 압살롬의 반역에 앞장섰던 장군이 이제 와가지고 그럴 수 있나? 유다 지파들이 따라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요압 장군의 동생과 요압 장군을 시켜서 이 아벨성을 점령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요압과 그 동생 장군이 이제 아벨성을 점령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아벨성을 허물어야지. 이제 성이니까 허물고 있는데 한 여인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외칩니다. 외치면서 하는 말이 요압 장군하고 만나고 싶다. 그래서 이 요압 장군이 이 여인과 만났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는지 한번 봐보세요. 21절에 한번 봐보세요. 21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은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 밖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요압을 만나자 그래가지고 요압을 만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왜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인 아벨성, 자기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이 성을 어머니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당신이 왜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 성을 무너뜨린 게 목표가 아니고 다윗 왕,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준 왕을 반역하는 세바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러면 내가 이 세바의 목을 베서 성 밖으로 던지겠다. 이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여인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 이 여인은 여자잖아요. 세바는 장군이에요. 그리고 세바를 따르는 군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전쟁터에서 놀았던 장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걸 따르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세바, 그들을 말하면 왕이죠 지금. 그 왕의 머리를 잘라서 성 밖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 여인의 힘으로 이게 가능하겠냐고. 그리고 누가 이 여자의 말을 우리 장군님, 우리 살기 위해서는 저 세바의 목을 성 밖으로 던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여인의 말을 누가 믿어주겠냐고. 누가 듣겠냐고. 나 같으면 이렇게 말할 거야. 그건 요압의 작전이야. 어차피 우리는 이 전쟁 때 지면 반역자로 몰려서 죽어.
그럼 이판사판이지. 이렇게 나가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적군과 내통해가지고 세바 왕의 목을 던진다고 그러면 누가 먼저 죽어요? 이 여인이 먼저 죽는 거죠. 이 여인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여인만 죽냐? 잘못한 가족들까지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된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여인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어. 나는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나는 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어머니같이 받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신앙으로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이 성이 멸망받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하시냐는 거죠. 여러 가지 이 성을 멸망하려고 하는 불의의 세력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제거시켜줘야지 어떻게 이 성을 멸망시켜서 결국은 내가 요압에게 이 세바라고 하는 지금 이 당시에 이 아벨성의 왕이죠. 왕의 머리를 잘라서 던지도록 고백하게 만드냐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정도 되면 뭐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여인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활용해서 이 세바의 머리를 성 밖으로 던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활용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두려움도 없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리 봤더니요, 19절 한번 봐보세요. 19절입니다. 19절. 나는 이스라엘에게 화평을 얻었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이 여인이요 고백하는 말이죠.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을 원하는 사람이고 나는 이스라엘의 충성된 사람 중에 하나다.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벨성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는 이 아벨성을 어머니같이 모시고 충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벨성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말은 아벨성 백성들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아벨성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아벨성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결국은 뭡니까? 이 세바의 목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아벨성의 백성들, 그걸 자기는 뭐 어머니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에게 여러 가지 위험이 있고 목숨의 위험도 있고 누가 여성의 말을 듣고 기라성 같은 장군들이 지금 세바를 따르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그 목을 베어서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뭡니까? 이 아벨성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어머니 같은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벨성을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세바의 목을 요압에게 던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벨성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바의 목을 지금 성 밖으로 던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활용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봤더니 이게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주신 기업은요,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이 기업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죄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다가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가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세바와 같다는 거예요. 세바와. 예수님 당시에 올 때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어.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 사람이야. 채소에 하나도 11조 드렸어.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세바와 같은 사람이라. 그런데 이 지구상에 세바와 같이 살고 있는 우리들의 허물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쏟으면서 자신의 목을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벨성의 여인이, 이 힘없는 여인이, 이 아벨성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어머니처럼 받들고 있는 이 여성이 우리 예수님처럼 이 성을 살리기 위해서 세바의 목을 던지려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세바의 장수들과 그 군사들, 그 아벨성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해 가지고 세바를 던져야 너희가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말을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장군처럼 자존심 강한 사람이 없어요. 장군처럼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 말 잘 안 들어요. 지금 뭐 장수들은 별거 아니지만 이 당시에는 전쟁하는 장수들이잖아요. 굉장히 잔인하고 무자비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일일이 그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이 여인의 말을 듣게 하셔서 결국은 세바의 목을 요압에게 던지게 만드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이 아벨성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사람도 전쟁에서 죽지 않게 만들고 가족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복을 만들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벨성은요 지금 반역자들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요압이 뭐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지금 세바와 함께 반역을 일으키는 장군들, 주동자들은 다 잡아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요압의 마음을 감동해서 군사가 돌아가게 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므로 이 아벨성의 모든 백성들이 보호받고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 행복을 누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또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활용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야망을 채우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를 비하하고 조롱하고 짓밟고 이용하는 그것은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 주님처럼 대신 십자가를 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부모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꿈을 주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활용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행복할 때 내 삶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기뻐질 때 내 삶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들의 모든 허물, 모든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그 사단의 역사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직장의 행복과 또 잘 행복하게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이 따라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피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내 대신 내 죄악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돌아가심으로 내가 살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내가 그 십자가 지고 가족들을 살리고 이웃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고 보니 많이 부끄럽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내 야망, 내 꿈,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고 짓밟고 조롱하며 살았던 나의 삶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아버지여 내 가족, 내 이웃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며 십자가 지고 살아가게 사오니 오늘 아벨성이 받았던 놀라운 평안의 복과 행복의 복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놀라웠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